내 집에서 장사하지 말라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제목이 뭐라고요? 내 집에서 장사하지 말라. 누가복음 19장 45절부터 48절까지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십니다.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히 하나님의 집에서 장사하려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처럼 장사하는 자의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 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말씀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집, 가르침을 받는 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려고 애쓰고 힘쓰는 하나님의 가장 사랑하시는 종들이 나왔습니다. 아버지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하시고 또 힘이 되게 하시고 살아갈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앞서에서 보면은 어떤 말씀이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 이날이 공생에 이제 예수님이 33년의 인생을 사셨는데 바로 이제 마지막 순간을 보내게 되는데 그 순간이 바로 일주일 중에 이제 발걸음이 한 걸음 한 걸음이라고 한다면 첫날이에요. 첫날. 그래서 성전 숙정, 그러니까 성전을 정결하게 하셨던 일을 하신 말씀의 배경이 오늘 주시는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말씀에 앞서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성전에 입성하실 때 나귀를 타고 올라서 오시는데 어떻게 했어요? 종려나무를 꺾어서 그의 가시는 길을 열어드리고 겉옷을 그 위에 깔아서 예수님 가실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그러면서 찬송 받으실 자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참 찬양하면서 그 메시아를 굉장히 즐거움으로 영접했습니다. 왜 더 그랬느냐? 바로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나타내시는 하나님 이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저들이 보기에는 정치적 메시아로 보았고 또 저희들이 봤을 때 이제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해 주셔서 이제 다윗의 왕권을 강력하게 만들어 주실 수 있는 그러한 분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내려오실 때는 이미 보여주셨어요. 야, 너희들이 생각할 때에는 내가 권자를 가지고 세상의 왕으로 올 줄 알지만 그것이 아니라 나는 인간들과 하나님 사이에 막힌 담, 죄의 담을 헐어버리고 진정한 평화를 이루기 위하여 내가 참 메시아, 약속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메시아 그리스도 기름 부은 자, 너희들의 죄에서 구속자, 구원할 자로 오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미 보여주셨습니다. 그 보여주심은 종이 되고 나귀를 타고 나오셨다는 것은 영광의 주님이 아니라 바로 영광이 아닌 길, 오히려 순종의 길, 고난의 길, 가장 낮고 천한 길을 걸어가실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위풍당당하고 멋있는 모습을 뒤로 하신 채 나귀 새끼를 타시고 그저 쩌그럭쩌그럭 이렇게 나타나시는 예수님의 그런 초라한 모습을 우리는 상상할 수 있습니다. 45절에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랬습니다. 맨 처음에 성전을 딱 들어가시기 전에 41절에 보니까 어떤 기록이 있느냐면 그 예루살렘 성전을 이렇게 바라보시면서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그랬어요. 어떻게 하셨다고요? 우셨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보실 때 우시며 예전 교회를 보시며 우시며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보시며 우시며 이 땅에 이제 복음화되어서 기독 청년들과 기독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성전의 큰 새 예루살렘과 같은 이 대한민국을 이렇게 바라보시며 우시며 이렇게 우시는
그러한 곳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울었던 이유가 바로 뭐냐면 오늘 말씀의 배경 때문이에요. 바로 성전에서 무엇했다? 장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에서 장사가 있을 수 있겠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장사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마음의 성전이 있고 또 이렇게 예배드리는 성전이 있고 우리가 들어갈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있어요. 이 모든 것에는 장사하는 곳이 되지 아니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내 집을 장사하는 곳 만들지 말라. 내 집에서 장사하지 말라. 그래서 이제 앉아가지고 이들이 장사를 하고 있는데 바로 어떤 장사를 하고 있었느냐 하면 이때는 6월절이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6월절에는 무엇이에요? 제물을 제단 앞에 드려야 돼요. 신령하고 깨끗하고 순전한 양과 또 소와 비둘기와 형편에 따라서 그들을 정말 아무 죄 없는 것들에 각을 떠서 피를 내므로 내가 잘못했던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함으로 6월절 어린 양의 피, 결국은 어떻게 해요? 6월하는 능력, 내가 죄에서 완전하게 구원을 받고 죽음에서 건져 구속함을 받는 그런 어때요? 애굽에서 있을 6월절 절기를 지키는 날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동물을 잡아야 되는데 먼 곳에부터 예루살렘까지 오기에는 양을 데리고 올 수가 없었어요. 소를 데리고 올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각자 가지고 있던 지방에 있는 여러 가지 물품을 가지고도 오고 또 고대 때는 어때요? 농사 짓는 사람은 쌀을 가지고 와서 쌀을 가지고 돈으로 환전하여서 그걸 가지고 내가 원하는 하나님 앞에 바칠 재물을 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어디서 했느냐? 성전에서 한 거예요. 어디서 했다고요? 성전에서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야, 성전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위해서 하면 되지. 장사를 해서라도 하나님 교회를 세우면 되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보시기에는 장사하는 것을 보시고 어떻게 되냐? 내쫓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은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바르게 기도하고 바르게 말씀을 배우고 바르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한 장소지, 내 뜻, 내 이익, 내 탐욕을 채우기 위하여 들어오는 장소가 아니라는 것을 주님은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저 여러분,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준 교훈 따라 우리는 성전을 늘 예배하는 장소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장사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아주 탐욕스러운 장사꾼들이었어요. 말하자면 어떻게 해요? 10,000원이면 살 수 있는 것을 11,000원에 붙이는 거예요. 20,000원이면 살 수 있는 것을 30,000원에 붙이는 거예요. 왜? 먼 거리에서 온 사람들이 시세도 모르고 아, 여기 예루살렘 물정을 모르는구만 해가지고 어때요? 조금 더 이익을 많이 받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해요? 굉장히 어지럽혀져 있고 하나님이 온전히 어떻게 해요? 장사 시장이 되어가지고 서로 탐욕에 눈이 멀어 이속을 바라보면서 성도들이 왔을 때에 아유, 고생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죄에 대해서 씻음을 얻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우리가 정말 주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살아왔는데 6월절 어린 양 그 피를 생각하면서 6월에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이렇게 하면서 영광을 돌려도 부족한데 어때요? 장사하고 비둘기는 얼마요? 소는 얼마요? 양은 얼마요? 염소는 얼마요? 그 다음에 이것은 흠이 있어, 이것은 흠이 없어, 이것은 아니대요, 이것은 돼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저 아수라장이 돼 있어요. 여러분, 남대문 가보면 요즘에는 별로 어떤지 모르지만은 옛날 같은 경우 가면 아버지도 와, 아줌마도 와, 아저씨도 와, 싸싸싸 막 이래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막 가가지고 이렇게 지나가다가도 하도 재밌으니까 쳐다봐. 할머니 잘 왔어, 아주 싸싸싸 1,000원 막 이래요. 그럼 어때요? 아, 이게 1,000원이요? 그리고 이렇게 쳐다본단 말이에요. 그러는 사람이 한 분만 있으면 좋은데 어때요? 옆에서도 있고 저편에서 아, 아저씨 여기로 와라고, 여기 맛있는 거 있다고, 여기 좋은 거 있다고, 그러면서 어때? 호객행위를 했단 말이에요. 이러한 시장판이 지금 어디서 벌어진 거예요? 성전 안에서. 이 양이로 말할 것 같으면 푸른 초장에서 태어나자마자 이슬 먹으면서 이렇게 아주 포동포동하게 깨끗하게 이 털 색깔을 봐. 이거는 보통 양이 아니야. 이래가면서 팔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포동포동한 양을 갖다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또 어때요?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때요? 하나님 앞에 드릴 건데 아유 비싸. 깎어. 아유 포동포동한 거 필요 없어. 대충 그냥 내가 사가지고 오늘 요번에 제사 드릴 수 있는 거면 돼. 깎어. 비싸.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깎어. 비싸. 됐어. 이것 말고. 또 어때요? 그곳에서 드리는 것에 대해서 이거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피하라는 것이 아니라 물건을 피하라고 물건을 높이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그 장면을 목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성전이 정결하기를 원해요. 탐욕으로 눈을 원하지 않으세요. 어떤 분들은 교회에 와야 성공해.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야 잘 돼. 여러분 맞아요. 기복신앙도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부귀 영화를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 믿으면 따라와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귀한 게 뭐예요? 나 같은 자를 택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입었으면 그 사랑으로 감탄하고 그 사랑에 하나님이 먼저가 돼야 되는데 어때요? 나는 자꾸 썩어질 것에 눈 멀어져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다리 하나를 딱 얹어놓는 거예요. 줄 잘 서 그러니까 어느 장간집에 고기 보내고 막 보내고 그러면서 자꾸 얼굴 갖다가 익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줄 잘 서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얼굴 익히듯이 그렇게 왔다 가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생활이 아니에요. 그런 것은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으로 성전을 찾아왔다면 이런 장사치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집을 장사하는 집 되지 않도록 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6절 함께 봉독해 볼까요?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니라. 아멘.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사야서 56장 7절에 보니까 내가 곧 그들의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낼 것임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이곳에서 번제와 희생의 제단을 온전히 받으시되 기쁘시게 받으시는 곳이고 만민 많은 사람들이 와서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집 그것이 바로 내 집이 될 것이다 그랬어요. 결국 무엇이냐? 내 집에 장사하지 말라는 것은 어떤 집을 만들으라냐면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기도하는 집 기도하는 집을 만들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 탐욕스러운 곳에 들어오셨을 때에 정말 보시기에 너무나 마음이 상하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강도의 소굴이라고까지 얘기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강도 여러분 알죠? 강도가 뭐예요? 그냥 도둑이 아니에요. 강도가 뭐예요? 예, 그렇죠. 이게 강도예요. 협박하고 공갈하고 아주 악독하고 탐욕을 위해서라면 누굴 죽여도 되는, 결국은 성전 안에서 탐욕을 위해서라면 누구를 죽여도 밟아도 무엇을 해도 위협을 해도 공갈을 해도 협박을 해도 아무 관계없이 내 욕심을 채우는 그러한 곳을 교회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성전을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성전이 되면 안 된다. 내 집은 장사하는 집이 되면 안 되는데 강도의 소굴이 되면 안 된다. 어떤 집이 돼야 되느냐? 만민이 기도하는 집, 기도하는 집을 만들어라. 할렐루야.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기도하는 집, 기도하는 집을 만듭시다. 여러분들이 밤에 나오셨잖아요. 이게 교회예요. 주님이 6월절에 직접 오셔서 교훈하셨던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게 교회예요. 모이면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밤새워 아버지 앞에 눈물 뿌리고 그 이름을 높이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어떤 기도를 하기를 원하시느냐. 아침에 일찍 돌집에서 아기 한돌 맞은 집에서 예배를 부탁드리는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거 새신자 등록한 지도 얼마 안 되는 가정인데 뭐라고 전화가 왔냐면 남편이 직장에 출근하기 전에 돌 예배를 먼저 드리고 그리고 나가겠다고 예배 부탁을 하러 아침 일찍 미리 전화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대견한 일이네. 이제서 등록했는데 어떻게 아이 돌이라고 남편이 그것도 출근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를 드리겠다고 전화가 왔는가 해가지고 참 대견하다라고 생각하고 그날 갔어요. 그랬더니 상황을 들어보니까 참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 집 새댁이 있는데 신부가 그 집에 시집에 올 때는 남편이 불신자였어요. 또 불신의 가정이었어요. 시집 와가지고요 불신자 가정에서 예배도 생활도 못하고 제대로 못하니까 숨통이 콱콱 막힐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영원히 숨을 못 쉬면 콱콱 막혀요. 육에서 숨만 막히는 게 아니라 영원의 숨을 못 쉬면 콱콱 막혀요. 죽은 자랑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 현관 집 앞에 뭐가 있느냐면 항상 개가 달려있어요. 개, 살아있는 개. 그러면 이제 처음에 살기는 개를 갖다가 딱 묶어가지고 새끼줄로 딱 현관문에다 붙여놔요. 그러면 이게 처음에는 괜찮은데 한 이틀 정도 되면 썩은 데가 진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걸 붙여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참았는데 나중에 숨 막히게 냄새가 나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용기를 내가지고 그걸 버렸어요. 그랬더니 어머님이 어떻게 하시냐, 아무 말도 안 하시고 시장 가가지고 또 싱싱한 개를 갖다가 딱 갖다 다르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불신자하고 이제 결혼했으니 내가 이것을 갖다가 다 감내하고 살아야 되는데 어떡하는가. 근데 눈물이 그냥 갑자기 쓱 떨어지는 거예요. 내 십자가다. 그래가지고 이제 밥을 아침마다 할 때 밥을 풀 때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이 밥을 먹는 사람이 우리 남편이, 우리 어머님이, 우리 아버님이 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해주시고 썩은 개 대신에 십자가를 달아놓고 귀신을 찾는 주문을 하는 대신에 찬송을 부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아침마다 울면서 밥을 펐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새색 씨가 2년 정도 됐을 때 이 눈물의 기도가 응답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는 집을 만드는 거예요. 가정의 기도하는 집을 만드는 것입니다. 눈물의 기도로.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남편도 교회 등록하게 되고 어머니도 교회 등록하게 되고 아이가 생겨서 첫돌이 됐는데 그 첫돌에 대해서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먼저 영광 돌리는 그러한 가정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이냐? 시장판을 만들어서 싸요 비싸요, 돈 벌었어요 못 벌었어요, 얼마를 모았어요, 집은 몇 평이에요, 차는 뭘 타요, 이것을 가지고 가름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위해? 가정의 영혼을 위해, 내 자녀를 위해, 내 남편을 위해, 내 가정의 형제 자매를 위해 그렇게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집을 만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느냐? 세계 제2차 대전 때 프랑스가 독일 나치하고 군대에게 패해버렸어요. 그랬으니 이제 나치한테 싹 이제 다 들어가게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영국에서 프랑스를 도와서 함께 해주려고 쫙 29만 대군, 29만이면 엄청난 사람들이잖아요. 청년들이 29만의 대군들이 쫙 넘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 넘어왔는데도 어때요? 이거 우리만 가지고 안 되겠다. 이 독일 나치가 너무 강하다. 이 나치를 이길 재간이 없겠다 싶어가지고 딱 나가려고 후퇴하고 있는데 어때요? 앞에서 딱 기다리고 있는 베를린에서 도망가는 길에서 너희들이 다 죽었어. 우리한테 프랑스를 대신해서 너희들이 원조로 와? 그리고 딱 이제 태연하게 기다리고 있는 독일 나치들이 있습니다. 그때 영국 왕 조지 6세는 어떻게 되냐? 영국 사람들에게 다 선포해요. 어떻게 하든지 영국 군대를 건져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래가지고 오늘은 다 기도의 날입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 같이 전 국민이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굉장히 이상한 기적이 나타나는데
독일군 편에 있는 큰 폭풍, 우리 내일 뭐 비가 오고 뭐 엄청 중부 지역에 엄청 비바람이 셀 거라며요. 그래서 재난경보가 떴는데 그런 폭풍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독일군들이 공격을 할 수도 없게 된 거예요. 너무나 폭풍이 심하니까, 비바람이 너무 심니까 비행기도 못 떠요, 탱크도 못 움직여요, 아무것도 못하고 속수무책입니다. 그런데 그때 영국군이 있는 도보 해협 쪽으로는 잔잔한 거예요. 고요한 거예요. 아니 바다가 거울 같고 맑은 수정 같아요. 그래가지고 어때요? 그곳으로 29만의 영국 군대들이 무사히 영국까지 옮겨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영국 모든 전 국민과 그 29만의 군대들이 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시편 50편 15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기도하는 집을 만들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는 나라도 일으킵니다. 기도는 민족도 일으킵니다. 기도하면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져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장사하는데 바빠하지 말고 오직 기도하는 집을 만들어라. 그래야만 그것이 바로 너희의 영과 너희의 육과 너희의 삶이 승리하는 길이라 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애국의 그 예언자 예레미야 같은 경우에는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지 몰라요.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했을 때 눈물을 흘리면서 슬픈 노래를 부른 게 바로 예레미야 애가예요. 그런데 그때 예레미야 에카가 뭔지 아십니까? 슬프다, 슬퍼서 부르는 노래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오늘 밤에 나라를 위해서도 슬프게 에카 울며 기도하고, 그 다음에 내 영혼과 내 가정을, 내 형제 자매를, 내 자녀를 위해 에카 슬퍼 기도하고, 그저 돈 얼마나 벌었냐, 돈 얼마나 모았냐, 카드 빚은 얼마냐, 어떻게 하고 살아가느냐, 옷은 뭘 입었느냐, 이런 것들만 해서 그저 장사하고 계속해서 계산하는 거에만 우리가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삶은 바로 어디에 있느냐, 오늘 주신 말씀처럼 에카하 슬프다, 저들의 영혼을 어찌할꼬, 주님의 눈으로 보고 주님의 귀로 열고 주님의 마음으로 열어서 저들의 영혼을 보고 정말 슬퍼하며 기도함으로 나라도 구할 수 있는 기도하는 자, 그리고 가정을 구하는 기도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내 집에서 장사하지 말고 오직 아버지 앞에 만민이 기도하는 자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어떤 집을 만들라고요? 기도하는 집을 만들라 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다 그렇다면 우리 47절부터 48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이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할렐루야. 저를 따라 하시기 원합니다. 내 집에서 장사하지 말라. 두 번째 진리가 있는 집, 진리가 있는 집. 강달 속을 만들었다는 것은 탐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저 욕심으로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감사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 갖고 뭐해, 내가 이렇게 늙었는데 뭐해, 그저 계속 부정만 하는 거예요. 부정. 나는 왜 이 모양이야, 너는 왜 이 모양이야, 우리 집은 왜 이 모양이야, 계속 부정. 탐욕,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 거예요. 사망길을 가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강도의 수고리라고 그래요. 너희들도 죽었고 남도 죽었고 너희는 강도 수고를 만들고 있다. 지금 너희의 영혼도 죽고 저들의 영혼도 죽고 찾아와서 예배하려고 모든 사람들이 다 죽어가고 있다. 예배의 성전 안에 진정한 기도하는 집이 없고 진리의 가르침이 없다. 진리가 없다. 그저 탐욕으로 가득하다. 이 강도의 속으라 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무엇 하셨느냐, 47절에 보니까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그랬어요. 여러분, 주님은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싹 엎어버리시고 주님께서는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성전을 깨끗하게 해주셨어요.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16절에 보니까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개하는 그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니지 자다니면 허락하지 아니하셨더라 그랬어요. 비둘기 파는 것을
그 다음에 돈 바꾸는 것을 다 둘러 엎으셨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렇게 화내신 것은 처음이에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심령의 전이 교회가 이렇게 탐욕의 집이 되기를 원치 아니하십니다. 어떤 집이 되기를 원하느냐? 진리가 있는 집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진리가 있는 집 되기를 원하십니다. 날마다 가르쳤다. 여러분 어떻게 가르치는 것입니까?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들으면서 강론하면서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성경 공부를 통해서 각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받고 연구하면서 그 안에서 또 가르침을 받고 진리 안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진리 안에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때요? 집에 가서 주야로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내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면서 진리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가정재단을 타면서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늘 주님의 가르침이 떠나지 않는 것이 진정한 성전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 이런 것이 없고 그래서 장사하고 이익금을 바라고 그저 세상의 욕심만을 채운다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화내시는 것이에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왜 전하게 됐느냐? 원래는 잠언서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본문 말씀을 바꿨어요. 우리가 이제 카페를 하게 되어서 여러 가지를 알아본 결과 우리가 할 수 있는 길은 장사하는 길은 닫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 여러 가지로 궁리를 했어요. 준비를 다 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딸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장사하는 것을 원하시지 않나 보네요. 제가 거기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냥 그 순간에.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너희가 이곳에서 장사하는구나.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구나. 맞습니다. 전도의 취지도 좋아요. 지극히 작은 자들을 섬기는 것도 좋아요. 그리고 오픈해서 교회를 많이 드나들게 하는 거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우리가 돈을 일부러 받기 위해서 계산을 매기고 장사하려고 들었던 것 자체가 하나님 뜻이 아니었던가 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그렇습니다. 이 말씀처럼 예수님이 내게 오시면 주님이 내게 오셔서 네가 이곳을 장사하는 곳을 만들었구나. 네가 이곳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구나. 이 음성을 듣지 않게 하나님이 하시기 위해서 마지막 막고 막아서 이렇게 깨닫게 해주셨구나. 이것을 깨닫는 순간 저의 자아와 제가 생각했던 세상의 탐욕과 욕심들 조금이라도 이권이나 어떠한 물질에 관련된 생각들이 완전하게 싹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답을 얻었습니다. 그래, 우리의 목적은 선교였어. 구제였어. 어차피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마찬가지야. 그런데 카페를 너무나 잘 꾸몄고 재료비도 나가야 되고 우리가 하고자 하는 선교,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는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은 우리 교회를 통해 해야 할 하나님 숙명 사명이야. 그렇다면 똑같이 우리는 섬기는 것은 그대로 하는 거야. 그래서 무엇을 결정했느냐 하면 선교 헌금 함을 만들어 놓고 우리는 오신 분들이 원하시는 메뉴를 똑같이 우리가 이번까지 개발하고 준비하고 연습한 거 너무나 아름답게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 와보시면 이제 알겠지만 어제 제가 그 자매가 만든 것들을 다 일일이 담고 해가지고 새벽 1시까지 하고 집에 돌아갔는데 너무나 훌륭하게 준비가 다 됐어요. 그래서 이웃 중에 한 사람이 와도 여왕 대접을 받고 왕 대접을 받고 돌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준비가 다 됐습니다. 이제는 이웃들을 초청하고 그들이 와서 먹고 또 그들의 마음에 감동이 돼서 이거 거저 먹으면 안 되죠 라고 생각하면서 얼마 헌금을 하면 그들이 헌금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성전 안에 이제 들어와서 헌금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구제하고 그리고 선교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보면 그들이 한 발 한 발 우리 교회에 가지고 있는 취지와 더 감사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웃에 있는 카페나 이웃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에게 비난을 받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돈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예를 들어서 1,000원, 2,000원을 받는 게 아니라 그래서 상가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오픈해 놓고 우리는 그저 섬기는 게 되기 때문에
어떠한 문제도 발생하지 아니하고 이웃들에게 굉장히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자리가 될 수 있게끔 하나님은 이끌어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갈 길은 멉니다. 또 섬기기는 참 힘든 일입니다. 그리고 재료비와 여러 가지 것들이 물질도 많이 소요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람의 방법이 아니고 사람의 계산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리하여 오늘 말씀처럼 우리 교회는 하나님 주신 취지대로 장사하는 소굴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 진리의 집을 세우고, 그리고 기도하는 집으로서, 그리고 주님이 주신 지상 명령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 이 사랑하는 것을 진정으로 우리가 몸소 행하고 이웃들과 소통하는 데 있어 교회의 문턱을 낮추며 그렇게 할 수 있는 길로 나아가게끔 하나님이 오늘 제게 응답 주시고 그것을 통해 무릎 꿇고 그 자리에서 엉엉 울었어요. 그리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내가 주의 일 한다고 애썼고 이 핑계 저 핑계 내면서 이렇게 하나님 할 거예요 하고 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장사하는 자에 불과했다면, 아버지께서 보셨을 때 나한테 너 예전교회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 자다, 네가 장본이라고 하신다면 저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은 또 어떻게 하겠습니까? 생각만 해도 얼마나 감사하든지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슴 뛰었고 찬양하면서 너무 즐거워서, 사실은 아까 찬양단한테 제가 마지막 곡을 신청했어요. 아버지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눈물이 있는 곳에 나의 눈물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영혼을 바라보는 두 눈이 내 두 눈에게도 향하기를 바라요.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바라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 마음을 알아서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늘 위하여 내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가 달려갈 길은 헌신입니다. 이웃사랑입니다. 우리 다른 교회에서 하지 않는 거, 다른 사람들이 하지 않는 거 우리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너무나 부끄러운 것은 어느 사찰에서는 그렇게 한대요. 오히려. 그래가지고 사찰에서 이렇게 절밥을 해놓고 있으면은 절밥 값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네들이 편하게 먹고 거기에다가 이렇게 돈을 드리고 가게끔 한다고 하더라고요. 어찌 보면 우상을 섬기는 그들보다도 못한 생각을 우리가 할 때도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말씀과 삶이 이다나 서로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과 우리의 삶, 깨달음과 우리의 나아갈 길이 늘 같아져서 때론 내 욕심, 내 생각은 버리고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 되며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저 여러분, 참 예배자, 참 하나님을 섬기는 자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스턴 지역에서 골든 목사님이 계시는데 아주 유명한 설교가예요. 아주 능력 있는 말씀을 전하시는 분이십니다. 설교하는 데만 해도 엄청나게 힘들어서 설교 준비하기 힘들다 지쳐가지고 잠깐 잠이 들었는데 그때 꿈속에서 예배를 드리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배 자리가 부족할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몰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간에 한 30살 정도 되어 보는 남자분이 계시는데 누군지 잘 모르겠는데 자꾸 시선이 그곳에 가요. 그래가지고 예배를 다 마치고 난 다음에 다 성도들이 인사하고 났는데 그분을 찾으려고 보니까 그분이 사라졌어요. 그래가지고 안내위원에게 그 아무개가쯤 되고 한 30살 정도 됐는데 요 자리에 앉으셨던 분인데 그분이 누군지 아세요? 그랬더니 알다마다요. 누구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시란 분이에요. 그러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눈이 깼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골든 목사님은 강단에서 말씀을 전할 때마다 이 중에 예수님 계시다. 이 중에 예수님 계시다. 이 중에 반드시 예수님 계시다라는 마음으로 설교하고 섬기고 사랑했더니 더 부흥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명설교자가 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저 여러분, 우리가 이제 지극히 작은 자들, 우리에게 오는 모든 이웃들에게 이 중에 예수님이 오신다.
이 중에 예수님이 왔다 가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섬길 수 있기 원합니다. 이제 앞으로 교회를 위해 여러분 늘 관심을 가지시고 봉사해 주시고 헌신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신다면 우리도 우리 중에 임하시는 예수님을 만나며 섬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기회를 놓치지 않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이 땅의 교회는 특별히 우리가 섬기는 교회를 향해서 오늘 주시는 말씀은 경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크락전 빵빵하고 너 지금 위험해. 너 지금 아니야. 여러분 뒤에서 빵빵하는 것이 내가 뭔가 위반했거나 아니면 진로를 방해했거나 또 어떨 때가 있느냐면요. 그 차가 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고 운전하고 있어요. 그럼 뒤에서 빵빵빵빵 그래요. 여러분 왜 그래? 내가 잘못하는 것도 없는데. 그리고 열어보면 당신 창문 열렸어요. 빨리 차문 열렸어요. 위험해. 닫아요. 그래요. 그러면 쭉 어휴 위험했구나. 그러고 닫아요. 우리가 질주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경적을 내셨어요. 위험해. 너 지금 성전에서 장사하고 있어. 강도의 소굴을 만들고서 네 심령의 성전, 네 교회에, 이 나라 이 민족의 교회에 장사하는 소굴, 강도의 소굴을 만들고 있어. 깨달아라. 주님의 주시는 음성으로 들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향해 주시는 영적 실제적 의미를 살펴보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꾸짖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앞으로 21세기 우리가 봐는 미래는 이제 새 예루살렘이 우리나라가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은 제사장 나라로서 들어서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젊은이들의 소망과 비전을 가지고 나라마다 가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이 소명을 가지고 나아가 등불이 되고 햇불이 될 것입니다. 저 여러분 현재 사는 우리 이 새 예루살렘 대한민국 이 나라 선교 제1국가를 향하여 가는 나라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 자가 아니라 오직 장사하는 소굴을 만드는 자리가 아니라 오직 기도의 집 그리고 진리의 집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고 늘 능력이 나타나는 집으로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나 때문에 우리 성전 때문에 울고 계시지 아니한가 냉철하게 성찰해보고 늘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만들어가며 온갖 이익을 탐하는 자가 아니라 오직 참된 신앙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께서 머무시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서 웃으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우시는 교회가 아니라 주님이 신나서 웃으시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여러분 오늘 탄식하는 우리 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회 때문에 우리 주님이 또 기뻐서 춤추시는 교회가 되기를 위해 여러분 우리 교회의 교우들 그리고 우리 교회의 부흥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하는 여러 가지 하나님의 계획 가슴에 모든 계획들 아버지 뜻 안에서 이루어지길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앞길과 장래일 청년들과 장년들 노년들의 건강과 앞길과 또 하나님이 이루실 뜻을 위하여 여러분들이 목 놓아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밤에 거저가는 것이 아니라 꼭 위하여 기도하시고 가시는 기도하는 집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기며 기도하여 오직 아버지의 진리가 있는 집으로서 아버지의 기쁨 될 수 있는 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내 집에서 장사하지 말라 말씀하셨는데 아버지의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기도하는 집을 만들게 하시고 진리가 있는 집을 만들게 하시되 오직 사랑과 수고와 섬김과 종이 되는 삶을 살게 하셔서 탐욕의 눈이 멀어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여 죽어가는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주님의 눈, 주님의 귀,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앞에 10의 1주를 김영래 성도 드립니다. 하나님 받아주시옵시고
아버지 병원 생활하다가 나왔사오니 이제는 병원 생활 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튼튼히 붙잡아 주시옵시고 저의 생각과 저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시며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든든히 십자가 붙들고 나아가 승리하게 하여 주옵시고 더 많은 11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며 아기가 장래를 책임져 주옵시고 위로의 성령님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께 하신 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